유대인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히소, 코소, 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준은 피소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의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곧 돈주머니, 전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입니다. 예로 세상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를 그 일생을 찾아볼 수 있을 터인데 그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살 돈도 없어서 누더기 옷을 거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므로 장가도 느지막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늘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신조가 이랬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오. 우리도 돈을 벌든지 쓰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준은 코소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잔에 술을 부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육신의 향락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그런 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준은 카소입니다. 문자적으로 그의 노여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인내력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적은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때로는 온갖 성질, 성깔,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완전히 장사지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반성하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1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줄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교나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해물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해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것으로 음식을 사 먹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 돼서 필요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쏟아오르는 생수를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귀한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려한 대리석이나 레바논의 갓빛산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포로로가 있는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가 한 번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났는데 언덕 위에 아주 예쁘게 지은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밑에는 웬 농부가 쌍바리 소를 몰고서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은 소가 몰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사람이 거기에 소 옆에 붙어서 이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농부에게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농부는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건장한 청년이 되었으니까 소를 다시 살 때까지는 얼마든지 쟁기질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의 말대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의 지붕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존 와나메이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기도할 때마다 쟁기 옆에서 소 옆에서 쟁기를 끄는 이 농부의 아들처럼 또 농부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사업을 해서 물질을 벌 때마다 해외에 많은 성전물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보았는데 이 YMCA 건물이 그의 후원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밖에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의 은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줄겨 순종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하반대로 보니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믿는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밖에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도 황폐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보스턴시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라는 사람들 다 아는 세계 최고 학교 중 하나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도시 전체와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넓은 캠퍼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속 건물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부속 건축물들이 빙 둘러서 있는 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은 학교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학교 중심에 교회를 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학교를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제1의 학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면 우리도 황폐하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도 역시 황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6절 말씀대로 그들은 밭에 나가서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기에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적었습니다. 양만 적었던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마침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버리시는데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속에 곡식을 가득 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농사에 대박 났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수고했노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고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물, 지식, 명예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생명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둔 채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그 중간에 간혹 큰 비가 한두 번씩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야 제대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이슬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의 산물도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11절 말씀에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죄라는 말은 성경 원어 시브리 말에 이 한죄라는 단어와 우리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황폐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한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땅과 산과 이 곡물이 자라나는 낯은 또 밭에도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는 높은 산에도 한죄가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에 한죄가 임했습니다.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소산과 한죄가 임했습니다. 식물에만 한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과 가축들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죄가 너무 극심하기에 아무리 그들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인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삶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윤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거기에 합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이나 행실이나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호화찬란하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하는 것, 옆에 있는 지체를 칭찬하는 것, 옆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고 또 나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 말이 먼저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또 들을 때는 듣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때는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